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원래 유대인 절기에 오순절이 있었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 오순절 절기를 지켰는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오순절 절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고, 그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요. 그래서 이 신약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의 생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며 또 이렇게 갇혀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는요,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또 신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 16절까지 보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록이고요. 또 4장 17절에서 마지막 6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새 한국 교회의 문제가 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또 신자가 신자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되어지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깊숙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특징이 무엇일까? 그 첫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존재에서 빛의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 그 존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이 존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둠이던 존재가 빛이 되었다. 그럼 이 빛은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그냥 순간에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안 물러가려고 발버둥 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셨다. 우리의 존재를 이 땅에 복음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거하던 우리가 빛의 생명의 장소로 옮겨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일어났다.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특징을 보면은요, 그의 서신서에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란 얘기하기죠. 항상 주님 안에 있는 그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살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이 본질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위치가 달라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둘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그 행동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말하고 있어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죠. 네 신분이 그것이면, 네 존재가 그러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 동시에 행동의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교 개혁의 모토로 오직 믿음으로 강조했었죠. 그런데 그것은 당시 잘못된 행위 구원에 대한 반발이지,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행동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럼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내 경험대로, 내 성질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존재가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이 무엇인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산상설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웃에게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웃에게 인자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용서하며 사랑과 구제의 손길을 펴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때에도요, 내 감정대로 성질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은혜 끼치는 말, 감사하는 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폭언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행함이 아닌 것이지요. 제가 오랜만에 교단 총회 대의원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그 몇 년 사이에 이 총회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그런 성숙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야, 회의 문화가 참 좋아졌네. 윽박 지르고 고성 지르고 이러는 걸 찾아보기가 힘들고 아주 논리 있게 설명하고 또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리 있게 말하고 하는 걸 보면서 참 기분 좋게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인자하게 또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28절에 보면은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행동이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왕의 자녀 아니겠어요? 왕의 아들과 딸답게 그 품격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물론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 고상한 말과 행동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행동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안에서 기쁨의 대상이 바뀐 사람이에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했는데, 원래 우리 사람은요,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에 강하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 먹을 것을 쌓아 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추수한 것이 많으니까요, 곡간에 곡식을 가득 채운 다음에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 차곡차곡 쟁여놨으니 자,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렇게
독백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 도로 찾으리니 너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그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들을 때 그거 성경에 나오는 욕심 사나운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소원이고 독백 아닐까요? 많은 거 쌓아놓고 싶고, 그래서 먹을 걱정하지 않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없을까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쁨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기쁨의 대상이 돈이 아닙니다. 기쁨의 대상이 내 자신이 아니에요. 어떤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 이게 기쁨에 추구하는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5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 복음성 가사 자주 접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찬양까지 했는데, 그런데 정작 속내를 보면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쁠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쁨,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만족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더불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영광을 올려드린 내 자신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약해졌다, 우리 총회 보고서를 보니까요, 이렇게 교인들 숫자도 줄고 교회 학교가 많이 감소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통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나 또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여기저기 시간 다 쓰고 여기저기 내 에너지 쓰고 돈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뒷전에 밀리고 예배가 2선 3선이 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늘 추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요,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도록 선을 행하고 덕을 베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복음 명함도 주면서 여기 좋은 간증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궁금한 것들도 여기 답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사진기로 찍어서 한번 이 컨텐츠 보세요. 이것도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더 효과적이고 힘있고 중요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줘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기쁘게 해줘라. 그것을 통해서 저희로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의 대상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시간에 대한 인식이 바뀐 사람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세월이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말도 되고 기회라는 말도 됩니다. 원어로는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죠. 기회 또는 시간을 말해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기회,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과 기회와 때에 대한 인식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기 아끼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값을 주고 사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꽉 붙잡으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값을 치르면서까지 기회를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허송세월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꽉 붙잡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느 장로님 간증인데요, 교회에 오실 때 꼭 일부러 자기 차 놔두고 택시 타고 오신대요. 그리고 택시 운전기사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기사 양반 한 2-3시간 일하면 얼마 법니까? 물어봐요. 얼마의 수입이 있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이지요, 이렇게 더운데 또 추운데 그 한 3시간 나한테 그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그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분을 교회에 오시게 해갖고 옆자리에 앉혀놓고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 교제하고 그리고 그 비용을 줘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에 타오르는 구령의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주신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는 간증이에요. 어디 그분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 가지 노력들 하고 계시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 얻을 때까지 힘써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기회를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근데 부모님이 늘 평생 함께 곁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직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노력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봉사할 때 기회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튀르키예 또 재난지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금을 모아주셨던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온정을 나누고 베푸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4,000명의 탈북민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랑 살고 있어요. 한때에는요, 수년 동안 3,000명씩 막 들어오던 2,000몇 명씩 들어오던 분들이 지금은 한 해에 몇십 명밖에 안 되고 들어왔던 분들도 다시 탈남을 해서 외국으로 가고 심지어 북으로 다시 가는 일들도 있어요. 적응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품으면 그들이 훨씬 더 이곳에 적응하고 또 정착해 살아가는데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도와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영원히 남아있는 것 아니기에 그런 기회가 지나기 전에 기회들을 재빨리 붙잡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아침 일찍 나가보면 여기 새벽 인력시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학원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그 무슬림 지역에서 온 사람들 복음 전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추방도 되고 생명의 위협도 담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와서 이웃으로 살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 섬김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 주어진 기회, 이 시간을 아끼며 주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을 채우는 내용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으로 자기를 다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채우는 사람이 있고, 욕심으로 채우든지 정욕으로 채우든지, 어떤 취미 활동으로 나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술이나 욕심이나 정욕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나를 채워서 내 자신을 좀 이렇게 만족해 하고자 하는 사람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채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많이 나를 채운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면 만족하고 기쁨이 있고, 다 됐다, 이제 이 정도면 나는 행복하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자, 그럴 분 계실까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를 온전히 행복하게 채울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려는 노력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성도는요, 자기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기운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께서 온전히 그를 사로잡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져요. 우리의 찬양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봉사와 구제에 열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니 그 사랑의 본성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고 착함과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다면 여러분, 속히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요, 성령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는데, 내주하고 거하고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어 맡기고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따라서 지체 없이 순종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고집 부리고 우리 주님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하던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나아가게 될 때 절대 우리는 성령의 지배, 다스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할 때 삶이 부드러워지고 삶이 따뜻해지고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이 허하니까 자꾸 주변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내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마음과 입술의 노래가 바뀐 사람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새들도 이렇게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 노래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막 뭐라고 얘기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던데요, 돌고래도 노래를 하는데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이 동물도 그렇게 함께 노래하는 모양이에요. 물론 사람도 노래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노래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조상들 보세요. 논밭 갈면서도 노래하고요,
고기 잡으면서도 노래하고 운동하면서도 노래합니다. 노동요가 참 많은 나라지요. 그래서인가 우리 한국에는 지금도 노래방이 성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코인 노래방,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가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과 입술의 노래가 바뀐 사람이에요. 나의 즐거움을 내서 부르던 노래가 노랫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내 입에서 이렇게 콧노래처럼 흘러나오게 됩니다. 유행가를 좋아하던 사람이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르거나 들을 때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기 보면 시는 시편의 노래, 또 찬미는 찬송가 노래, 신령한 노래들은 복음성가를 말한다. 누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하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사를 붙이든지 어떤 곡에다 붙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노래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입술의 노래가 변화된 사람이에요. 항상 주님께 노래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열면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입술을 열면 내 입을 벌려서 감사하는 이야기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입을 열면 짜증는, 불평하는 말, 이게 나오고 있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전적으로 충만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말하지 마세요. 입을 닫고 오히려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고 밀려나와서 우리 주변을 기쁘게 만들고 내 자신도 그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며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짜증내면 이상하게요, 그 한 말이 대상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내게로 다시 돌아와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이 찬송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삶의 자세가 바뀐 사람이에요.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삶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몸의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야 다치지 않고 더 잘 배우고 성장하지요. 신앙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막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삐딱 해가지고 잘 자라지 못하고 금방 넘어지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자세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하라 말씀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해요. 그리스도에는요, 지배하는 자세에서 복종하는 자세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인의 자세에서 종의 자세로 낮아지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서로 복종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서로 경쟁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높다 생각이 된다든지, 비교해서 조금 더 가졌다고 생각하면 금방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누르고 내 우월의식을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이러는 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예요.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 특별히 중직자들은 무거운 직분이에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 무거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내가 더 팔을 걷어붙이고 감당하고 솔선수범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라고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
피차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자세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피차 복종하되 가정의 질서대로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윗사람을 잘 공경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선생님 말씀 좀 잘 듣고 종들에게도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복종하는 삶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 종의 삶을 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둘러스, 종이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은 노예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얼마나 신령한 은혜 체험을 많이 했습니까? 영적 거장인 바울이 너희의 종이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내가 그분의 종 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본래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를 좋아하고 다스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존재와 행동과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은 지배하려는 삶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서로 더 낮아지는 그 일에 솔선수범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더 섬기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내 자신을 낮추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에 마치 종처럼 그들을 섬겼노라고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 프란치스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처럼 살았고요,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처럼 살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삶, 즉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특징 7가지 말씀드렸어요. 존재와 행동과 기쁨의 대상과 시간 개념과 마음과 입술의 노래와 삶의 자세가 변화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 완전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통해 들으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한 가치를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내 삶은 내 성질대로 하겠다,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또 바울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변화된 삶이에요. 작년과 올해 여러분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올 초 이제 거의 반년 지나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변화되고 성숙해지셨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네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받으라고 말씀하네요. 이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나도 거기 묻어서 따라가겠다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변화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걸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기뻐하세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변화될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기쁨의 반향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도들도 기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기뻐하고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먼저는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in Christ,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의지로 아니요.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봐야지 며칠 갈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내 자아가 올라와서 내 자존심과 내 혈기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니요,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늘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구하면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항상 주님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늘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